신명기 29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처음에는 호렙산에서 부르시고 언약을 주셨죠. 그리고 지금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압 땅이죠. 모압 땅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을 또 주십니다.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시편 81편 11절 말씀 보세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왜 자꾸 말씀을 주시느냐?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뭐요? 안 듣는다 이 말. 이사야 40장 31절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앙망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자, 그게 앙망하는 거죠. 구원받은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할 일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지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도행전 1장 12절. 오로지 기도에 따라 있잖아요. 그게 뭐지요?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는 거. 이것만 하면 돼요. 우리에게 문제, 갈등, 위기, 시험 왔다. 하나님 말씀은 되고요. 하나님을 사모하면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왜 영적 문제가 오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바울 보세요. 뭐 했죠? 다른 거 안 했어요. 이분들 보면은. 시간을 정해놓고요. 정시기도 했어요. 쫙 시간 정해놓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처를 찾았어요. 저와 여러분 뭐 하면 됩니까? 진짜 기도하시면 돼요. 그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아세요. 중요한 시간이 언제야? 중요한 시간이 언제예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야 되는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모세가 그래 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걸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한 거예요. 가나안 땅 앞에 두고 모압 땅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다시 주신 거예요. 내가 사모한다고 주시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야 될 이유를 가지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을 받으면 돼요. 어떻게 해요? 앙모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돼야 돼요.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받을 자세가 돼 있어야 돼요. 분명히 복음에는 증거가 있죠. 2절 말씀 보세요. 29장. 애굽 땅에서 바로 왕과 신하에게 행하신 증거만 봐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이요, 애굽 땅에서 증거를 보이셨잖아요. 왕에게, 신하들에게. 3절입니다.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이적들을 봤어요. 광야 40년간 하나님께서요, 세밀하게 인도하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죠. 5절에 의복, 신발이 낡지 않았고, 6절 광야 가는 동안 먹을 것을 주셨고, 7절에서 8절 언약의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에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무슨 말이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필요한 것 다 채워주셨어요. 의복이 필요하냐, 신발이 필요하냐, 의식주가 필요하냐.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애썼지만 내가 먹었다고 생각이 안 돼요. 난 내가 입었다고 생각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입었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었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았어요. 구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말씀을 잡으면 뭐 한다 그랬습니까? 형통하게 되리라. 내 열심히 산다고 형통한 게 아니에요. 힘쓰고 노력한다고 형통한 게 아닙니다. 언약 속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절에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게 복음의 증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의 증거, 그리스도만이 참된 왕이 되셔서 사탄의 권세를 꺾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언약만 있으면 이깁니다. 참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저주와 재앙을 끝내버렸어요. 참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광야길을 인도해 가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내세까지도 인도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삼위일체이신 성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되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이유가 뭐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10절에 보세요. 모든 유사와 장로가 이 언약에 참여하라. 모든 중직자와 직분자는
언약 속에 있어야 한다. 11절에 아내, 유아, 하인까지도 여기서 벌써 뭐가 나옵니까? 2, 3, 7, 5천 종족이 나와요. 아내와 유아와 하인까지도 종이죠. 종도 이 언약 속에 참여해야 된다. 내가 은혜 받으면 다른 사람이 다 살게 돼 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준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에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반드시 올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증거가 올 것이다. 1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사람 쳐다보지 마시고 성도 쳐다보지 마세요. 아유, 저분 많이 늙으셨네. 그것도 보지 마세요. 저분 오늘 화장이 안 됐네. 그거 쳐다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게 뭐예요?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 뺏기지 말고 말씀에 집중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뭐 한다고요? 아내도 자녀도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도 다 살게 된다. 14절입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15절에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는 자에게까지니라. 예배하는 자만이 아니에요. 예배되지 않는 사람에게까지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받는 자에게만이 아니고 말씀을 받지 못하는 저기 2, 3, 7, 5천 종족에게까지도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주시는 이 말씀은 나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2, 3, 7과 5천 종족과 미래에 세워질 렘넌트를 향해서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갖고 오늘 말씀 듣는 거예요. 2, 3, 7, 5천 종족을 가지고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을 주신 뭐가 있습니까? 목적이 있겠죠. 애굽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뭔가요? 구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을 잊지 말라. 왜 영적 문제가 오느냐? 구원의 축복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나의 정체성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16절에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을 가지라. 구원받은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우린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16절 보세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을 잊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구원받은 것과 구원받은 성도로서 지금 살고 있음을 잊지 말라.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운명과 지옥 배경 속에서 살고 있는 거고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와 천국 백성으로 2, 3, 7, 5천 종족 살릴 자로 지금 밥을 먹고 일하고 자녀들 양육하고 살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삶의 내용이 달라요. 삶의 모습은 똑같지만 삶의 목적이 다르다. 19절로
17절로 19절입니다. 우상 문제와 영적 문제를 알지 못했느냐. 지금 이 땅에는요, 영적 문제가 심각하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전부 다요, 우상 숭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요즘은 우상이 뭐예요? 자기 자신이 우상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자녀를 한둘밖에 안 낳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우상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상은 뭐냐? 돈이 우상이에요. 모든 것이 옛날보다요. 옛날은 농사를 짓고 땅을 일구며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보다는 먹고 사는 거에 그냥. 지금은요, 이제 모든 게 돈이 있어야 쌀도 사고, 뭐 돈이 있어야 뭐 물도 먹고, 돈이 있어야 뭐 이렇게 되니까 돈이 점점 그 힘이 더 커졌어요. 그 돈의 범위가 더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돈이 이제 우상이 돼버려요. 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굶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돈이 우상이 돼요. 그리고 지금은 뭐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00세 시대 뭡니까? 건강이에요, 건강. 건강이 이제 우상이에요. 건강이 우상. 여기에다가 이제 사람들이 뭡니까? 성공, 어떤 명예, 이런 게 이제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는 거지. 자꾸 세상과 육신의 것만 위한 신앙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자꾸 기복신앙, 육신적인 신앙, 세상적인 것으로 딱 기준이 돼요. 이런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이요, 구원의 비밀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비밀 가져야 돼요. 영적 문제를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이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 장소가 있어요. 1절 말씀 보세요.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모압이 어떤 곳인가를 아셔야 돼요. 모압은 롯의 딸들이 영적 문제로 착각했어요. 인류가 다 망하고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저주를 받아서 지금으로 말하면 사해바다, 완전히 죽음의 도시가 되어버렸죠. 이때 룻의 딸들이 이 아버지 룻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자녀를 낳은 그 자녀들의 이름으로 세워진 나라들이에요. 롯의 큰딸이 낳은 자손이 세운 나라가 모압입니다. 둘째 딸이 낳은 아들과 후손이 암몬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압과 암몬은 영적으로 말하면 완전히 황폐한 곳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보다는 인간 중심이고 세상 중심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언약이 없으니까 인류가 다 망한 줄 알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후손을 이어나간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워진 족속이 뭐냐? 모압 족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8절 말씀 보면은요, 독초에 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거짓된 은혜와 위로를 받지 말고 참된 은혜를 받으라. 독초와 쑥, 독초 뭐죠? 쑥 뿌리 먹어봤습니까? 쑥 뿌리.
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모르고 있지만 이 독, 쑥의 뿌리가 지금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영적 문제다.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6장 11장입니다. 독이에요, 독. 사탄이 심어놓은 독. 불신, 염려, 걱정.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은혜 받지 못한 사람, 감사와 행복이 없는 사람이죠. 은혜 받았단 말은 감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행복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거짓 위로받지 않고 모압 땅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그 독과 쓴 뿌리.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모압 땅에서 준 말씀이에요. 너희 착각 속에 빠지지 말아라. 너희 경험 속에. 내가 보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다. 내가 보고 생각하는 게 전부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지금 눈에 보이는 직장과 경제에 대해서 그게 다라면은 자꾸 염려 걱정하고 내 방법 쓰려고 하지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킨 이유가 있잖아요. 물어봅시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망했죠? 죄가 많아서 망했습니까? 의인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언약의 사람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그죠? 의인. 전도자가 없어서 망한 거예요. 세 가지 뜰을 가진 자가 없어서 망한 거예요. 결론으로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은혜 받아야 돼. 전쟁이 터져도 은혜는 받아야 돼. 질병이 걸려서 죽게 되었어도 은혜는 받아야 돼. 예배드리란 말이 아닙니다. 예배드리란 말과 은혜와는 달라요. 차원이. 여러분 급박한 상황이 왔어도 은혜 받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사단은요 공격합니다. 가장 먼저 은혜를 못 받게 만들어요. 마음이 조급해서, 불안해서, 초조해서, 생각이 혼란스러워서, 그죠? 그 은혜부터 못 받게 만들어요. 성경에 보십시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전부 다요. 다윗, 다니엘. 제자들과 바울 보세요. 먼저 은혜 받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그렇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는 시간 가졌어요. 초대교회 보세요. 어떻게 은혜를 받아야 합니까? 복음을 정말로 알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급박한 상황에서 내가 살 길은 그리스도여야 된다. 이 위기 속의 역사하는 사탄은 그리스도 이름이어야만 꺾인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급박한 내 마음에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 이 문제 속에 있는 내가 지금 힘을 얻고 세울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여야만 된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응답을 확인하십니다. 이 자리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길을 가는 중에 가장 지금 어디에 있어요? 모압 땅에 와 있잖아요. 모압 땅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길을 잘못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영적 문제를 정말로 안다면 은혜와 응답은 오게 돼 있어요. 야, 그렇구나. 여러분, 모든 장소는 응답 받을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 장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여러분이 공부하는 학교, 일하는 직장, 내가 앞으로 가야 될 현장, 거기에 응답받을 비밀이 여러분 다 있으면 돼요. 사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응답받을 비밀이 있다면 노예 장소든 감옥이든 왕궁이든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내가 있는 그 장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성령이 임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과 흑암의 세력이 묶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게 임했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백되는 곳에 사단이 결박되어지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이 언약의 사람으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나라든 선교사가 가 있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공산당 속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놀랍죠? 선교사님들이 그냥 지나가만 갔는데 수십 년이 지나고 보니까 거기에 제자들이 서 있어요. 제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당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이 없는 곳에는 복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장소에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안 좋지만 하나님 볼 때는요,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응답이 와도 하나님 계획이 있고 문제 속에는 더 큰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현장에 가면 응답이 아니고 문제가 와 있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신 거예요. 저 사람은 문제투성이야. 하나님 계획인 거예요. 이 사람에겐 특별한 하나님 계획이 있구나. 그러니까 요셉을 보셔도 그렇고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시면 그래요. 문제투성이인데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응답이 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의 빛이요, 그 지역에 흑암을 꺾는 빛으로, 저주 재앙을 정복하는 빛으로, 모든 지옥의 배경이 무너지는 빛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의 말씀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